토요일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 휘장이 나오죠. 휘장이 총 몇 겹으로 돼 있어요? 총 4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1번은 이게 린네이라고 해서 아마포,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이 여기 1번인데, 요거와 1번에 제일 가까운 것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룹들을 정교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은 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다음은 뭘로, 무슨 재질로 돼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무슨 재질이에요? 무슨 털? 예, 염소털이에요. 거치 헤어라고 돼 있죠. 염소털.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늘 항상 했어요. 신성 얘기하고 왕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고,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했고, 그죠? 그런 휘장이 있는데, 거기 그룹을 아까 본 것처럼 그룹은 천사잖아요. 천사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서로 연결시키는데 청색 고리가 있고 금 갈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딱 연결해서 이 밑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연결된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청색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색이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색이잖아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서신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 뭐예요? 항상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 주 안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그죠? 은혜 꼭 얘기하죠. 그래서 청색 고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결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들께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아무나 아들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쳐 지나 의뢰이 하는 거겠지라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색 고리, 금갈고리, 이거는 뭐를 말씀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서로 이쪽 5폭, 저쪽 5폭 서로 연결돼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고리라는 게, 금갈고리라는 게 이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5폭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염소털인데, 염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일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려야 될 일상. 예수님도 무슨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리고 염소라는 것은 젖자죠, 옷 입죠,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속지 않은 거예요. 희생제물이에요. 그게 염소란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면서 이제 인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그럼 세 번째, 이거 램즈 스킨, 이건 뭐예요? 붉게 물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의 육신을 보혈로 덮어주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오소리 스킨인데 이거 잘못된 거라 그랬죠? 이거 오소리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 인터넷 자료에는 이걸 오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소리 아니라 해달 두공씨 봤죠 아까? 제일 바깥에서 덮어서 막 더위부터 시작해서 비바람부터 모든 거다 막고 있는 제일 사이드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은 놋갈고리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금갈고리죠. 근데 염소털은 놋갈고리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 그죠? 예.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도 죽어. 알겠어요? 그게 인간이요. 알겠어? 그냥 적당하면 허전해. 뭔가 채우면 힘들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 알겠어요? 잠이 안 와도 죽겠고, 잠이 많아도 죽겠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잠을 잤는데 왜 죽어?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야 진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어디부터? 예수님께 붙어야 돼. 그럼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요거 토요일 본문은 좀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어제 우리 아이들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히 할 수 없고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리바이벌은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들인 순양의 가죽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아까 보여드린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죠. 끝. 자, 그 다음, 자, 오늘 주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널판이죠, 널판. 즉,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아예 해부해서 단면도를 안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가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이고 요쪽이 지금 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어딜까요? 요거 뭐죠? 증거계죠? 요 안쪽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지겠고, 여기는 요거 등잔대, 요거 떡상, 요거는 분향단.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거 있죠? 이거. 외벽, 이거 뼈대, 요런 것들이 이거 다. 이게 지금 개수가 많죠? 개수가 몇 개입니까? 48개나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교회의 뼈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뼈대. 존 맥카처 목사님이 교회 해부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 논문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교회의 뼈대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뼈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건전한 기독교 교리, 개인적 성결과 영적인 권위, 이런 게 뼈대라고 얘기하고, 내부적 조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순종, 겸손, 사랑, 연합, 자원봉사, 기쁨, 평강, 감사, 제자훈련, 책임, 용서, 의뢰, 융통성, 성장, 그리고 신실함, 소망,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조직이다. 존 맥카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육이 있대요. 교회 근육. 근육은 설교, 가르침, 복음 전도, 선교, 예배, 기도. 교회 살이 있대요. 역시 제자훈련, 목양, 가정세움, 훈련, 헌금, 교제. 요게 교회의 살이다. 그래서 존 맥카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책 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종교 프로그램이나 또 큰 예배당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그래도 진짜 성경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존 맥카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조나 뼈대 이런 거는 뭐 사랑, 뭐 용서, 기쁨, 연합 이런 것들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지금 교회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자, 남쪽을 위한 널빤지가 있고요, 북쪽을 위하여 널빤지가 있고요, 서쪽을 위하여 널빤지가 있어요. 동쪽은 나오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해석을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 교회의 구조, 뼈대를 이루느냐, 그게 바로 북쪽, 서쪽, 남쪽이죠. 동쪽이고. 요건 뭐를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성막의 방향. 그래서 북쪽이 어디고, 성막의 어느 쪽이 북쪽이냐고, 어느 쪽이 남쪽이냐고. 성막의 동쪽은 어디예요? 위치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디가 동쪽 같아? 어디가 동쪽 같아요? 이쪽이 어디야? 그렇죠. 입구가 동쪽이야. 그럼 요단강 쪽이죠? 그죠? 성경의 자료를 또 찾아보시면 이거 엉터리로 해놓은 자료들 많습니다. 한번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됐나? 딱 보니까 제대로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들어와? 동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북쪽이 어딜까요? 여기 위잖아. 그죠? 북쪽은 적적 북쪽. 그죠? 누가 온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온 저 갈대아 우루. 저 위쪽이 그 북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쪽은 아브라함이 사셨던 곳. 그죠? 네게부 알아요? 남방 지역. 거기서 사셨죠, 주로? 예. 서쪽은 어디예요? 서쪽은 확인해 봤어요? 원어 찍어 봤어요? 서쪽은 얌이라 그래야지. 뭐예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명백해졌죠? 자, 서쪽이 뒤쪽이죠? 여기 뒤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입구가 여기 앞쪽이니까 들입구가, 뒤쪽은요 지성소 있는 그쪽이잖아. 그죠? 그럼 서쪽, 북쪽, 남쪽, 출입구, 동쪽. 이것을 위한 널판을 지으라 그러면 교회의 뼈대잖아. 그죠? 그러면 동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북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남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서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던데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성막 방향을 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구조.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동쪽이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 출입구죠? 동쪽이? 서쪽은 저쪽, 지성소 있는 저 뒤쪽이죠? 북쪽은 이쪽이고 남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뿅, 뿅. 어떻게 돼? 야,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맞는데, 잠깐만, 그러면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여기 방위 표시돼 있죠? 방위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입구잖아요, 입구. 여기, 그리고 이쪽, 여기 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잠깐만, 내가 또 뭐를 했지? 했고, 이건가? 네. 어쨌든 이제 방해 표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남쪽부터 돼 있잖아요. 남쪽.
그죠? 남쪽. 그러니까 남쪽을 위하여라는 말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북쪽을 위하여도라고 돼 있고, 그 서쪽을 위하여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뒤 나오죠? 그러니까 서쪽 있는 데가 뒤편이잖아. 그래서 동편은 여기서는 아직 얘기가 안 돼 있고, 왜냐면 출입구니까. 그죠?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런 게. 자, 일단 남쪽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쪽은 저 아브라함이 사셨던 곳이잖아요. 그죠? 남쪽을 위하여 이제 널빤지를 치는 거죠. 성전 골격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좀 하겠냐면, 자, 북쪽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그러면 북쪽을 위한 건 뭐겠어요? 북쪽을 위한 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임했죠? 자, 너로 큰 민족 만들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콜링을 했는데도 그 콜링에 대해서 너 한번 뛰어볼래?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갈대우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콜링을 했는데 그 콜링을 듣고 그냥 힘드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요? 아무도 모르는 땅을 내가 어떻게 가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서 꿈에 보여주잖아. 응? 막 내 손을 혓바닥에 한다. 내 손이 쑥 입으로 쑥 들어가더래. 한번 좀 느껴보라고. 응? 네. 그래서 막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니까? 아니야. 그래 여기가 맞아 그랬다가 아니야. 하나님 꿈을 꿔가지고 내 손을 입에다가 쑥 집어넣어. 혀 이렇게 느껴보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라고는 내가 원윤이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해. 말을. 처음에 부를 때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말씀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신을 지금 콜링하고 있는데 그걸 당신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콜링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도 계속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니 움직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전이 만들어져요? 진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왜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죠? 나 혼자 이렇게 한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으면 지혜자가 있는 거죠. 지혜자는 없는데 지혜만 돌아다녀요? 저하고 교제가 없이 그냥 제 말씀만 받아먹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싫은데 예수님 말씀은 좋아. 어떻게 생각해?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좋으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가 그게 뭐냐면 북쪽을 위한 널판. 그게 성전의 기둥을 하는 가장 기본 뼈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벗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게 뼈대라고. 뼈대. 그 여러분들도 콜링을 받아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북쪽을 위한 널판이에요. 그러면 남쪽을 위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주로 남방 네게부 지역에 살았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단을 쌓았죠. 이건 무슨 순종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같은 말씀이지만 부르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과 신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깊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들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그게 남쪽을 위한 바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 안에서도 기근도 들었고요. 약속한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야 합니다. 그걸 끝까지 믿는 거죠. 그게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남쪽을 위한 그게 널판인지예요. 그러면 서쪽은 뭘까요? 아까 서쪽은 바다를 얘기한다 그랬죠? 바다는 뭐예요? 용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죠, 바다. 그러면 등지고 있는 거, 바다를. 그러니까 성막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쪽이 동쪽이라고 하면 출입구야. 바다는 이쪽인 거야. 이게 등이라니까. 뭐를 등지고 있어? 바다를 등지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이겠어? 이게 성전의 기본 뼈대야. 뭘 등지고 있는 거야? 그래, 바다를, 이 뜻이 뭐냐고요. 바다 등지고 있는 걸 모르나?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바다를 등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세상을 등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다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늘 항상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됐겠어? 그럼 이렇게? 그럼 그 성전이 만들어지겠니? 안 되죠? 항상 세상은 어디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세상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곁눈질도 안. 그런데 누구는 뒤돌아봤어? 누가 뒤돌아봤지? 누구?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죠? 어떻게 됐어? 소금 기둥 된 거야.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아씨, 나 못하겠다, 야. 나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퇴보예요. 퇴보는 퇴보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항상 방향이 지중해를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야, 세상을. 이게 방향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출입구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동쪽은 뭐겠어요?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쪽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 복종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게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복종 훈련 출입구가 돼가지고 번제단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뼈대가 되어야 된다.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셨죠? 말씀에 대한 복종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하나님에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등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성전이다. 이게 교회다. 제가 본 교회의 뼈대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해서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여기 주목하기 시작한 게 이 방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을 위하여, 북쪽을 위하여, 서쪽을 위하여.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셔서 정말 견고한 성전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복종 훈련의 그 복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번제단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등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외곽을 싸고 있는 성전의 뼈대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진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방향을 위한 성막이 어떤 방향으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네 가지의 뼈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